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늘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자유롭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서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바울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오기를 원했던 바울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때, 바울의 길로 바울이 로마에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이라고 지금 30절에 표현되어 있는 아주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서 그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갇혀있는 일종의 연금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격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당황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바울의 때, 바울의 길로, 바울의 규모로 로마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새로운 인터프리테이션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경험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거기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닫혀진 문 앞에서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읽은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또 우리처럼 이 상황을 신앙으로 소화하는, 해석해내야 되는 시간들을 지낸 다음에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셋집은 말하자면 매달 사용하는 대가를 주는 집을 이태 동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셋집에 갇혀서 세 가지 했다는 거죠. 첫째는 영접했고, 둘째는 전파했고, 셋째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영접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머무는 동안 음식을 대접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공동생활을 흔히 2장에서 많이 인용하는데요, 떡을 떼고를 많이 인용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차 한잔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점심, 저녁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어야 하는데 먹는 일 자체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잠을 재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집에 있는 동안 잠은 재워주지 않았겠지만 머무는 동안 대접했다는 거죠. 이때 쓰인 헬라어가 시제가 중요한데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음식을 해주면서 밥 먹이면서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전파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땅에 인간의 마음에, 영혼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할 때 내가 심으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양육하는 건데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파하다라는 것에서 헬라어 케리그마가 가르치다 하는 것에서 디다케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헬라어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심어놓은 씨앗이 싹 튼 다음에 연한 줄기에서 점점 굵은 줄기가 되고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 자라남과 성장에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잘 지켜주는 것, 즉 돌보아주는 사람, 말하자면 부모처럼. 바울은 유모라는 표현을 가끔 썼는데요. 그 당시에 좀 유복한 집 귀족들은 대부분 젖먹이를 키우는 유모를 두었습니다. 맞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2년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그 일은 담대히 행해졌다. 담대히는 아주 신념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with all confid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확신을 가지고 했고, 거침없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의 눈치도 안 보고, 또 자기에게 죄를 묻는 로마 법정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울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닫혀진 문 앞에 사실은 서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다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되면 영적인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제일 쉬운 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질병을 얻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받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소중합니다. 자녀가 공격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면 제가 지금 하는 것, 어떤 청소년이 아팠을 때, 그것이 또 아주 심각한 질병일 때 부모의 입장에 저를 대입하는 것, 이 과정이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뉴 인터프리테이션의 과정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바울의 험난했던 혹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삶들을 돌아보고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서의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맨 앞에 첨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아픈 것이며, 가족들에게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이며, 아니면 그 삶을 뒤흔드는 어떤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전통적으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관점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미니스트리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훈련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은 뉴 퍼스펙티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나의 신앙 운동과 나의 목회 사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제 60년 달려올 길을 다 달리고 죽음을 앞에 둔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바라보는 눈, 하나님은 새롭게 눈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뉴 퍼스펙티브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 저는 이것을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로 눈뜸, 새로운 눈뜸이라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생활계획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이 그에게 새로운 복음 전파의 공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머무는 셋집에 많이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활계획을 다시 쌉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고 증언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세 번째 권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강론했고 증언했고 권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뉴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월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닫혀진 문 앞에서 어려웠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특정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1박 2일 영성
훈련 또 영성 캠프를 가신 분들은 라이프맵을 저와 함께 그렸는데요. 신앙의 눈으로 인생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붙인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서너 장이, 저처럼 파란만장한 사람에게는 열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때지만 그 빨간색으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닫혀진 문 앞에서 어렸던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렇게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때 경험한 감정들을 살려서 초록색, 연한 녹색 포스트잇에 적는 것인데요. 분노, 좌절, 낙심, 슬픔,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어떤 퍼스펙티브 변화가 있었나, 뉴 인터프리테이션, 어떤 재해석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로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이전의 그 경험보다, 닫혀진 문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 성숙한, 적어도 한 단계가 아니고 두 단계, 세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뉴 퍼스펙티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선물을 가져오는데, 어려움과 위기는 인간을 중단시킵니다.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는 것처럼 인생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서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이 뉴 퍼스펙티브라면 거기서 말미암는, 파생되는 두 번째 선물은 시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의 집에 머문 시간이 2년 정도 되는데요. 바울의 일생 가운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안디옥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한 곳에 머물러 제일 오래 있던 것이 에베소에서의 3년 가까운 시간, 그리고 로마에서의 2년, 딱 두 번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그것이 초기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가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서는 그의 생애와 사역과 신학을 정리합니다. 이제 무르익은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번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기 교회의 영향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선물은 매우 중요한 선물입니다. 시간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제가 돌아보니까 시간의 선물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지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세우게 합니다. 2018년 11월, 12월에 저는 교통사고 10월 달에 창립 기념사역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2달 동안 병체 수표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첫 한 달은 주로 진통제 먹고 잠만 잤고, 둘째 한 달은 걷는 연습 계속했습니다. 빨리 설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고 교회를 비워두는 게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의자에 앉아 설교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10분, 100보, 1000보, 2000보 병실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도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사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물건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 혹은 관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지금의 생과 이어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춰진 시간, 박제된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선물 가운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그릴 수 있는 뉴 인터프리테이션의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뉴 퍼스펙티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뜸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눈뜸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제가 좀 찾고 싶습니다. 혹은 발견하고 싶습니다. 포장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셨을 텐데 그 선물을 좀 확인하는, 또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